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경제 위기가 한참 그 일대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그 남자가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얼굴에 수척한 그런 몰골을 보니까 노숙자 같은, 한눈에도 이분이 떠돌아다니는 이 노숙자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중인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2만 원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래 뭐 속는 셈 치고 하고서 2만 원을 주었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주일 예배에 참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다른 중견기업에 취업을 해서 재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노숙자와 같이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참 이렇게 참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분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참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변화가 되어서 참 사람이 저렇게, 참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사람은 참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참 변할까? 참 이 바뀌어지는 건, 물론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건 잘못이지만 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건 참 어찌 보면 신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또 뭐 남자들 가운데 망나니처럼 막 살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지면 정말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 정말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졌느냐? 전에는 내 생각대로, 그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가는 키가 뭐냐?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뭐 여자는 옷이 날개다, 옷만 바꿔 입어도 참 사람이 확 달라 보이잖아요. 옷만 바꿔 입어도 이게 달라 보이고, 뭐 이 우리 여성들은 머리도 이렇게 뭐 묶었다가 풀었다가 볶았다가 뭐 또 했다가 하면 그때마다 또 이 사람들이 즉 그를 뭐 다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다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한 여인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묶었다가 풀었다가 뭐 그냥 볶았다가 뭐 염색했다가 막 해가지고 오면 아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참 표현은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다 느끼는 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달라지는 것, 이 머리만 바꿔도 뭐 좀 바꿔도 변화가 된 것 같고 옷만 바꿔 입어도 참 그렇게 달라 보이는데 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미친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람이 조금만 뭐 여성들이 막 화장을 안 하다가 화장만 해도 사람 달라졌네 뭐 이렇게 되는데 미친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신기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고랑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정말 기이한 힘을, 이 자기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귀신의 힘이 이 쇠고랑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뭐 엄청난 힘을,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읍내와 촌으로 달려갔고 그 소식을 듣고 궁금한 사람들이 또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때 미쳐 날뛰던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 가지고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좀 길이길이 날뛰고 저렇게 참 소동을 피웠던 사람이 저렇게 그냥 순한 양처럼 저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야. 뭐 참 신기할 정도였어요.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참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셔다가 또 다른 은혜를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또 다른 어떤 그 은혜를 참 맛보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참 보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것이 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서 나가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이 귀신이 쫓겨나갔던 지방이 거라사 지방인데 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선한 일들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는데 그 대신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을 당분간은 포기해야만 한다. 소위 말하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새 것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당분간은 다 내려놓아야 그럼 내 새로운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분간은 뭐 적은 생활비에 불편한 삶으로 한동안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당신에게 분명히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 그것쯤이야 내가 뭐 감수하지, 오늘의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야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가 참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 오늘은 힘들지만 내가 오늘은 고생스럽지만 미래를 위해서, 노를 위해서, 또 나는 내가 이 고생 좀 하지만 다음 세대 내 자손들을 위해서는 내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쯤이야 내가 참고 견디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당분간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쯤은 겪어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배짱이처럼 오늘 먹고 오늘 놀고, 오늘 그냥 뭐 다 써버리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냥 오늘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는 거, 이건 지혜로운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제발 뭐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 귀찮게 하지 말고, 나 그런 거 다 싫어, 그냥 나 다 싫고 그냥 나 내버려둬. 참 거라사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뭐 또 만약에 못해진다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생각 속에 그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는 거야? 참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걸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불안감, 이런 뭐 의구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를 지금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래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다 계산도 해보고 참 망설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복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삶을 위해서, 더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는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떠나가는 그 용기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교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이 변화를. 그런데 도무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은 거라사 사람처럼 그냥 되지 말아야, 내버려 두세요. 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소위 우리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또는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런 대답으로 우리가 평생을 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자꾸만 새로운 도전을 해올 때에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거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주의 말씀 앞에 도전이 올 때마다 아멘의 신앙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당장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뭘로 돌아가느냐? 뭐 보면 이 세상은 다 돈 따라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아니다, 뭐 세상이 어디가 그러느냐 부인한다 할지라도 가만 보면 세상은 돈이 돌고 돈을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 뭘 따라 돌아가요? 돈 따라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이 다 이 세상은
돈을 따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가나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웬수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문제고, 또 이 돈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 팝핀 댄서, 그리고 그 부인은 그 노래하고 하는 그 부인은 뭔 사람인데,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제 스포츠카를 5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내더라고요. 보니까 부럽다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1년에 그 세금으로 내는 돈이 1,500만 원, 이 보험료 말고 그 5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만 1,5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뭐 자기들이야 그런 뭐 수입이 있으니까 다 그거를 뭐 월요일 날은 이 차, 화요일 날은 저 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꿔가면서 타겠죠. 뭐 다른 차는 또 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포츠카가 이 5대가 있다고 해요. 참, 그 돈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고, 또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참 재벌가에 가만 보면은 늘 뭐 어쩌다가 이 신문 나는 걸 보면 뭐 때문에 문제냐면 돈 때문에, 소위 말하면 형제의 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돈 때문에 또 문제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뭐 큰 막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문에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그 부모 돌아가시더니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쌈박질이 나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또 들지 않습니까? 이 결국 다들 돌고 도는 돈 때문에 그야말로 돌아버릴 지경이 돼. 세상이 뭐 때문에 요지경이냐? 돈 때문에 돌고 그냥 돌아버리는 그 요지경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들에게 와보니까 참 사람이 멀쩡해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치러진 대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무려 2천여 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이, 이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비탈길을 달려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물에 둥둥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이해 권사님이 잘 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적지 않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2,000마리나 되니까 큰 손실이죠. 참 사람들은 혹시 참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이런 가축들이 저렇게 죽는다면 어떡하나, 이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재산도 저렇게 다 저런 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이 온전해진 건 좋은 거지만은 당장 내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주세요.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결국은 뭐냐?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다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결국은 사람이 온전해진 건 좋지만 참 계산을 해보니까 내 재산을 손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속내 마음은 뭐 남이야 살든 죽든 당장 내가 지금 내 재산이 손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건 뭐 다 좋지요. 그렇지만 내 재산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하는, 뭐 말로는 우리가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참 그런 대가를 지불하려고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나가주세요, 이 지역을 떠나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참 몰라서 이렇게, 야 세상이,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먼저지, 뭐 몰라서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뭐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하고 있고, 또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요? 내 생명이 우선이지. 뭐 내가 천하를 다 준다고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내 자식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당장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돼지 2,000마리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거는 물론 재산에 피해가 있지만 사람이 우선 아니겠어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위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참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여러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복음의 지역이 넓어지면 그곳에 또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내가 손해지요. 내가 손해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 사람이 뭐 참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뭐 싸워가지고 러시아 또 푸틴이 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2사람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들어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참 어렵고, 그 중에 또 우리 선교사 한 분은 최근에 그의 그 가족 그 상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참 그런 일들이, 그 사람 물론 사람은 미흡지만 그래도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참 물론 참 그곳에도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유익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역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저 사람들이 당장 우리가 전도 물품으로 이런 비용들을 들고, 뭐냐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돈이,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참 그야말로 빚이라도 내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럴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미련 없이 참 내가 내놓아야 할 필요에 따라서는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하지 맙시다. 선교하지 말고요, 전도하지 말고 돈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건 마치 뭐냐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주세요.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괜히 그런 걸 일 벌려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손해나게 합니까? 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얘기나 별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온 천하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국은 2,000마리의 돼지를 손해본 이 사람을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다. 손해봤으니까
그래 너는 그냥, 저는 그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무엇이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2,000마리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했으니까 그것으로 뭐 얼마나 큰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상으로. 저는 그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께 쓰시고자 이렇게 달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도 아멘, 아멘의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참 여러 가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축복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한 영혼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돼지떼 2,000여 마리가 참으로 이 비탈길을 달려 물가에 빠져 몰살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야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돈 때문에 이 세상은 참으로 악유다툼을 하면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생명을 물질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는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의 직장 가정 일터에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